귀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앞뒤 옆으로 손잡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귀하십니다. 주님만 보세요.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 벌써 5번째가 됐는데 이제는 뭐 끝나겠죠.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백신 내 가슴에 품은 말씀. 이게 이제 코로나 병균이에요. 이제 워낙 유명해서 이제는 코로나 병균인데, 요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고 아직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백신이 있으면 코로나 균을 죽이듯이 말씀이 사실은 백신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백신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난리잖아요. 왜 어떤 분한테는 말씀이 백신이고 어떤 분은 말씀이 백신이 안 될까? 그거 어차피 원칙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94년도 벌써 꽤 오래 전이죠. 청년 때 이제 94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작정을 했냐면,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이게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지금 뭐라고 그러신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딱 이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말씀만 지키면 돼요. 오, 주님, 말씀만 지키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켰을까요? 열심히 안 지켰을까요? 진짜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보신 분들은 다 이미 짐작하시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은 괜찮아요. 보름쯤 지나고 한 달쯤 아무튼 기억이 나는데 더 이상 못하겠대요. 왜요? 이게요, 율법은 쉽게 말해서 율법은 이게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해라 하지 말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지 않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이게 어기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하나님 저는 안 되라고, 그래서 죄송히 때려쳤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말씀 읽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되라고. 근데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지금 목에 걸린 것처럼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 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데 진짜 죄송해요, 쓰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거예요. 진짜 날카롭잖아요. 심지어 홍과 영감이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안 그러면 돼요. 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어떨 땐 되게 졸리거든요. 안 그런데요, 주님? 저는 이게 왜 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게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사실 그 비정상이에요.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예리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뭐를 쪼개냐면 이게 영혼을 쪼개요. 관절과 골수를 실제로 말씀 읽다가 예배 드리시다가 찬양도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죄송해요, 진짜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저 안 맞나 봐요. 이게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강목사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부터 엄청 붙잡고 무사한 건데 잘 외워요. 외우기는 잘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제가 몸이 빌빌대잖아요. 비실비실하잖아요. 저 아픈 데 많거든요. 하나님 좀 이렇게 고쳐주시죠. 이 말씀이 저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요, 저한테 늘 가시처럼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말씀은 뭐다? 약이에요. 신약, 구약. 아시는 것처럼 이게 메디슨, 그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메디슨, 약국의,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진짜 백신이에요.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세요. 세균 바이러스를 지키시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침판처럼 인도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강 목사도 저 말씀 잡고 엄청 씨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말씀이 늘 저한테 죄송해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저 말씀은 저랑 상관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 하나님 이게 진짜 이 뜻이네요. 오늘 말씀 백신이 도대체 뭔지 저랑 같이 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시대인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백신의 역사를 좀 보시죠. 백신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천연두예요. 천연두. 예전에 그 호환 마마 뭐 이게요 한 2주 3주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치사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살아나셔도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셔도 이게 이제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대부분은 죽었어요. 그런데 18세기 그 중반에 제너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외과 그 이제 의사예요. 의사고 목사님 아들인데 이 양반이 천연두 이 당시는 예방접종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백신이라는 걸 처음 개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람들이 하도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그게 너무 이제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연두에 이제 꽂힌 거예요. 저 천연두 저거 어떡하나. 그때도 영국 분인데 심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 이렇게 보니까 소한테도 천연두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두라고 해요. 소한테 천연두가 있는데 소 젖을 짜시는 이렇게 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천연두 우두에는 걸려도 그거는 이제 인간 이기거든요. 소 천연두는 그 요즘에 그 닭이나 새가 뭐 감기 걸리면은 그거 사람한테 옮기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 천연두는 사람이 이긴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소 그 천연두에 걸린 아주머니들은 사람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고름을 짜가지고 이게 무슨 비법이 있나 보다 갖고 사람한테 나와봤대요. 어떻게 됐다? 사실 그 8살짜리 아이한테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천연두 인간 그 균을 집어넣는데 살아났대요. 그 뒤로 백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우리 건이한테 누가 이거 실험해보자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 백신이 뭐냐면요, 균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죽어있는 균이나 살아있는 균을 약하게 해가지고 몸속에 집어넣어서 내 몸이 그 균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코로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분들은 상관이 없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1세부터 0세에서 20세까지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대.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좀 돌아가시고 차라리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0세부터 20세까지는 돌아가시지 않는데요. 여기 사실 다 어르신들은 어른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이 균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제대로 맞으면 이 균을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에 난리들이에요. 자,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보다 지금 뭐 2천만 명인가 된대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영적인 바이러스.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사실은 오늘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 뭐다? 코로나가 아니래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마음의 병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뭐 세상의 그런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무너져갖고 엄청나게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 보시죠. 이게요, 지금 이분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뭐 이미지긴 하지만 딱 보시면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좀 잠깐 보시죠. 그 한나 쉘? 이름 또 까먹었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 무슨 과학자인데 1936년도에 이분이 스트레스를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얘기가 많네요. 요즘에 영상이 없어요. 그냥 영상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젊어서 교수가 되셨대요. 근데 학교에 이제 조교수로 들어왔는데 의욕이 많으니까 그 여자 그 난소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쥐한테 해가지고 여자 난소 무슨 추출물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쥐를 배를 갈라봤더니 막 진짜 난리가 아니래요. 딱 죽기 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맹물을 주거나 식염수를 주고 해갖고 했는데 어라? 똑같이 배를 갈랐더니 이 쥐들이요 다들 난리가 아니더래요. 딱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 실험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소 추출물을 준 쥐도 당연히 죽었는데 멀쩡한 쥐, 식염수를 놓은 쥐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배를 갈라봤더니 둘 다 똑같이.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이분이요 손재주가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할 때 쥐들을 엄청 괴롭혔대요. 한 번 주사하면 될 거를 막 여기저기 막 찌르고 쥐가 이제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쥐가 이게 이 사람만 나타나면 괴로우니까 막 구석으로 숨으면 막대기를 빗자를 넣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끄집어냈대요. 그래갖고 끄집어내서 막 주사 주고. 그래서 이분이 고통을 주면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면 쥐들이 죽나 보다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분이 만든 거예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손이 이게 맨날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 안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언의 연사 했다고 맨날 농담만 진담만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현대인들이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저기 소천하신 정종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그런 분들 지금 이재용 씨 감옥에 가셨나요? 스트레스가 평생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극심하대요. 사실 극심하대요.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건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당연히 맞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거 해보시면요 진짜 제가 한 달 정도 주에 앉았는데 엄청 오래 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쉽지 않으시네요. 일주일도 힘들어요. 하루도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절은요 사실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이 성경의 신구약 딱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176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구절이에요. A, B, C, D 그래갖고 그 글자 첫자 따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만든 시인데 되게 유명한 시예요. 근데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시의 진짜는 뭐냐면 자 여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 말씀을 내 가슴에 뒀다. 우리 집사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엄청 스트레스. 저 예배 드리는 게 죄송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아무도 안 계시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은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기 보면 I have hidden 그래요. 이게 이제 hidden이 숨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탄이라고 해서 히브리에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감추는 걸 말해요. 보세요. 어디다가 말씀을 두었다? 내 가슴에.
이 말씀의 진짜 비법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내 가슴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백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슴 속에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가슴에 말씀을 둔다? 자, 조금 더 보시죠. 일단 관련 구절을 제가 좀 가져가 봤어요. 한번 저랑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16,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보세요. 여기 어디? 제가 가슴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보세요. 지금 말씀이 어디 있다? 입에 있고요. 가슴에 있어요. 말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툭 치면 여기서 줄줄줄줄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뭔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여기서 줄줄줄줄 막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있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가슴에 두셔야 돼요. 또 보시죠. 자, 욥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어라. 이게요,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봉창 뚫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이 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또 보시죠. 출애굽기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애굽기 9장이 그때 심판하는 건데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가슴에 둔 거예요.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자기 가축들을 다 들에서 가져왔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들에 둔 사람은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아니한 사람의 가축을 전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며.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얘기했더니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요, 여기 두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송해요. 제가 이 구절을 제 가슴에 몇 년이나 두었을까요? 진짜 오랫동안 두었어요. 이게 끄집어내서 아무래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알게 왔어요. 가슴에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자, 신명기 34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행동하거나 무엇을 할 때 이 말씀이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말씀이 가슴에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여기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악한 생각들도 여기 가슴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여기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그러세요. 내 가슴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여기 있어.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영혼을 구원하는 심어진 말씀이 여기 심겨졌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온유함으로 이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다? 가슴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당장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 은혜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여기 있으면 툭 건드리면 툭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면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119편 반드시 가슴에 두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온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백신이 돼요. 죄악들을 물리쳐줘요. 이게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열쇠가 돼요. 진짜로 상황들을 하나님 바꾸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내 몸이요, 좀 우리가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여기서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요. 자, 여기 웃고 있는 아저씨가 계신데 여기 가슴에 뭐가 있다? 아침에 보셨죠? 여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씀이 여기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정말 내 가슴에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셔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박정숙 간사님이라고 이제 그 선교단체 이제 간사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죄송해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진짜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어른들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아니, 저 신령한 권사님이 맨날 기도하셨어요. 왜 엄마한테, 저는 물론 엄마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왜 엄마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성가대도 하고 뭐 임원 교회 진짜 활동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자기 주장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중등대, 중3 형들, 뭐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지만 가서 이제 그 장로님들을 만나본 거예요. 무슨, 이 형들도 되게 웃겨요. 문제가 생겼는데 가서 장로님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한 두세 분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와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속이 터져 죽겠다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송해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누가 말씀대로 사나요? 저는 말씀대로 사는 거 못 믿겠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인 불신앙이라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거 당연히 믿었어요.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신데 왜 교회에서 어른들이 저럽니까? 좀 더군다나 중직자들이. 저희 할머니가.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가슴에 있었어요.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에 가서 그 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사실은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입을 열면 진짜 매일매일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나면 항상 말이 많으세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뭐 저렇게 말이 많나? 말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그 말이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요, 성부야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분은 말씀이, 자기 말씀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떨 때 막 시편 폈다, 여기 폈다, 저기 폈다, 복음서 폈다, 구약 폈다, 막 얘기를 해줬어요. 말씀이요, 가슴에 있으시죠. 이거요, 쉽다 어렵다? 죄송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진짜 세상에 어떤 그런 악한 생각들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막으세요. 말씀 걸러내고 막으시고 이게 박살을 내세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진짜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자,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남유다 망할 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믿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아. 야, 하나님이 계셔. 웃기고 있어.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야, 죄져도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 순진하기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괜찮아 무슨 다 잘 살아.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까. 이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인데 웃기지 마.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셔. 실질적인 불신앙. 죄송해요.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게 내 가슴에서 이 이야기를 에이 말씀 지킨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변합니다. 저 하나님 계신 거 믿었어요. 당연히 믿는 거예요. 우리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는데 말씀이 역사하는 거를 우리가 믿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바람이 뭐냐면요. 훅! 그들을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The world is not in them.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슴 속에 없으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진짜로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밭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게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강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 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질적인 불신한 거였어요. 대학생 때까지. 하나님 누가 말씀대로 삽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박정수 판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어리석고 딱 수준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딱 지 수준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길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막 말씀을 뿌리세요. 악한 자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끼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가 왔어요. 가져가 버려요. 여기 뿌려지면 그거를 가져가 버리세요. 말씀이 가슴에 없어요. 그리고 돌짝밭은 뭐냐면 밑에 돌이 있어서 가슴에 있다가 자라다가 없어져 버려요. 가시밭은 이렇게 위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가슴에 있다가 은혜로 받았는데 조금 지나다가 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옥토밭은 가슴에 뿌려진 것이 듣고 깨달아서 3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보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지를 못해요. 휙 지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다. 보세요. 이게 거의 다 끝났어요. 동영상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네. 여기 가슴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요. 여기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항상 여기 뭐 채워져서 살아요. 사람은 가슴이 비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요.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이게 뭔가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벌써 이제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사실 우리 건이는 제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썼는데 우리 민재 때는 제가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입니다. 우리 이제 하성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유치원 가잖아요. 그럼 벌써 무슨 얘기들을 한다?
어미 유치원이 좋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아니야, 저기 여기 막 엄마들끼리 만나고 계속 유치원 얘기를 하세요. 야, 한글은 일찍 떼야 돼. 한글을 일찍 떼야 될까요? 일찍 안 떼도 될까요? 일찍 안 떼주세요. 이게요, 우리 건이가 지금 한글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얘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 보면. 민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 받아쓰기 못해갖고 엄청 혼났던 기억나요. 핀란드 북유럽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글자를 가리키면요, 국가에서 그 법으로 제재를 해요. 절대 못 가리켜요. 우리나라는 학부모들이 모이면요, 조기교육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가슴에 막 채워지잖아요. 막 여기저기 들었어요. 근데 집에 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실까요?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되지?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민재 어떻게 키우고 싶어? 너 민재 어떻게 키우고 싶어? 어떻게 되기를 원해? 제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오는 소리에 내 가슴이 채워지면요, 그거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다 명품 가방인 거예요. 다 명품 옷이에요. 다 스포츠카 끌고 다녀. 다 돈해. 뭐 부동산 10개 막. 뭐 여기 그 땅이 그렇게 좋다며?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30km를 가셔갖고 땅을 사시면 그게 한 달 있다가요 10배가 뛴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막 여기 막 사람들 갑자기 막 그래요. 자, 우리가 그 얘기를 주일날 이제 들었습니다. 댁에 가시면 무슨 생각하실까요? 30km가 어디래? 얼마를 사야 된대? 사람은요, 들려오는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가슴이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세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뉴스만 들면 부동산, 주식, 교육, 코로나. 제가 일부러 라디오를 막 코로나 그거 듣고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안 씻으면 불안해요. 차 타도 막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 가면 불안해요. 조심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쳐.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계속 코로나 뉴스만 들어보세요. 어디를 못 가요. 못 가요. 사람은 채워지는 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를 일부러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아이들 모였을 때요, 진짜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의 온통 관심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엄마들, 아빠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게임 동호회 가면 무슨 얘기만 한다? 게임 얘기만 해요. 제가 저기 막 우리 민재 때문에 저기 어디 양평인가? 거기를 한번 이제 학원 근처를 가봤더니 오토바이 막 빡 가더라고요. 오토바이 동호회 가면 무슨 얘기만 한다? 오토바이 얘기요.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저 모든 것들이 독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취미생활을 원하세요. 나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뭔가가 채워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수업을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무슨 미디어, 언론 뭐 이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뽕짝을, 트로트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정말 자기는 트로트 하면 너무 싫대요. 저딴 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만 틀면 뽕짝이 나오더래요. 라디오만 틀면 그때 무슨 뭐가 유행해서 되게 그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뽕짝을 흥얼거리고 있더래요. 자기가 진짜 너무 놀랬대요. 그날 오셔서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국민을 사실은 세뇌시키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말을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뭐가 들려와요. 우리가 여기에 뭔가가 사람마다 다 채워져 있어요. 지금 내 가슴에도 뭔가가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거는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내 가슴은 세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 얘기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시잖아요. 어른들 많이 그러세요. 그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안수 집사님들, 뭐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맨날 정치 얘기하세요. 교회 와서. 네. 그럼 뭐가 채워져서 간다? 정치가 채워져 간다. 보세요. 오늘 말씀 되게 쉬워요. 과연 내 가슴에 진짜로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변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주님. 무슨 재앙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 우리한테 뭐 칼이나 기근이나 웃기고 있네. 남유다 사람들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가난 안 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보세요. 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전부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저 나이 들수록 돈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고 돈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 건이가 말씀은 없고 이 안에 건이 생각만 있어요. 건이도 죽고요. 저도 죽습니다. 이게요, 직업은 중요하시잖아요. 일하시는 건 중요해요. 성공, 우리 청년들 당연히 성공해야죠. 성경적 성공. 근데 말씀이 없고 성공, 명예,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이게요, 정말 어느 날 세상의 것들이 유혹하고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이요, 막 우울증 같은 거, 마음이 무너지는 거, 오늘날 마음의 병이 장난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쭤볼게요, 집사님들. 혹시 마음이 늘 평안하세요? 아니면 때로는 막 이렇게 요동치세요? 이렇게 낚시,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아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그래요. 이게 기질적인 것도 있대요. 기질적으로 저는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제가 냄비라고 그래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워요. 확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 확 식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씀이 제 가슴에 없어서. 이게 뭐가 그냥 잘 될 때는 올라가고요, 안 될 때는 확 꺼져요. 집사님들, 말씀이 내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네. 기억하세요. 이게 별거 없어요. 결국 내 가슴은 세상 것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사실은 이제 그런 병들이 있으실 때요, 말씀을 붙여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내 가슴에 이제 두는 방법을 조금만 생각하고 마시시오. 이게 끝이에요.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잖아요.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 가슴에 있는 말씀이에요. 박정숙 간사님은요, 날마다 큐티를 하시고요, 맨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들을 붙잡고 묵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 왜 역사를 못할까?
아니 약이 만병통치약이 옆에 있는데 이거를 먹어야지 약이 들잖아요. 그냥 그래 좋은 약이네. 다들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세요. 먹지를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에 말씀 드셨나요? 당연히 먹어요. 아멘. 네. 읽으셨나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이렇게 뭐 종이를 뜯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읽으시면 돼요. 근데요, 이게 말씀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말씀이 콱 박혀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이죠. 말씀이 콱 박혀요. 내 말씀이요. 자, 이게 끝입니다. 들으세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죄송해요. 저는 제가 진짜 사람 변하는 거 저는 전부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일단은 제가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우리 사람 집사님들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바뀌죠, 주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세요.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에이 하나님 누가 말씀 있고 말씀대로 살아요. 저 동의 안 합니다. 라고 건방지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말씀 읽지를 않았어요. 제가 약을 옆에 놓고 먹질 않았어요. 엄청 좋은 약이네. 끝. 말씀을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세요. 약을 먹어야지 약효가 나듯이 말씀은요, 제일 기본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읽으셔야 될까요? 많이 읽으시면 좋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골방이에요. 5분, 10분만 읽으시면 돼요. 5분, 10분만 기도하시면 돼요. 네. 기도, 그것도 목사님 그러면 5분, 10분 기도하고 5분, 10분 말씀 보고 그럼 20분인가요? 그게 부담되시면 5분 기도하시고 5분 말씀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게 지금 뭐하고 계시죠, 이분이? 세수하고 계시잖아요. 세수가 뭐냐면, 세면. 사실 이게 이제 세면이죠. 얼굴을 닦는 거. 세수는 손을 닦는 거. 세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운동권에, 사실 저 운동권 되게 싫어요. 싫어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본인 되게 이렇게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완전히 바뀌었대요. 공산주의자로. 그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는 운동권인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제 MT에 간다, 놀러 간다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거의 날마다 20시간씩 책을 봤대요, 책. 그래갖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을요, 거의 1주, 2주를 얘가 정말 이렇게 빡세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세뇌라고 해요.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와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바뀐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자들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2주 만에 사람을 바꿔요. 일주일이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했다?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씻어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남침이라고 하나요? 북침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쳐들어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쳐들어갔나요? 김일성이 내려왔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분명히 김일성이 내려온 게 맞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씻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확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새 면이 이게 새 뇌요. 뇌를 씻어버려요. 우리가 왜 읽기가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이 내 여기 안 좋은 더러운 악한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 5분, 10분 읽으시는 그 말씀이요, 나를 반드시 씻어내요. 시간은 좀 걸려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렇게 해서 사람 바뀌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5분, 10분 기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읽으시지 않는데 인생이 바뀐다? 썬데이 크리스찬 인생 바뀌신 거 보셨나요? 그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너 자신을 train yourself to be godly. 너 자신을 훈련시켜요. 말씀과 기도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무식했고 어리석던 거예요. 대학생 때.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물론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건 재밌으니까. 근데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맨날 여기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게 이제 약이잖아요. 저는 기질적으로 걱정 의심이 엄청 많아요. 진짜 걱정 의심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요. 그런데 저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신다? 자, 읽어보시죠. 뭐라고 그러신다? 이게 강목사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걱정 의심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성부야, 걱정하지 마. 다만 뭐를 해라?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꽉 힘들어요. 또 보시죠. 그 다음에 형통하고 싶으면 이 구절을 읽으시면 돼요. 다 아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 모든 거에 형통하는 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다? 율법책을,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 묵상하고 지켜. 그러면 모든 것을 형통할 거예요. 형통하고 싶으시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암송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제가 요즘에 우리 건이 나갔잖아요. 사실 건이가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걱정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붙잡았다? 저 말씀이요. 이놈아, 걱정하지 마. 건이는 내 아들. 너는 가만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지. 말씀이 여기 있으면요, 그거를 이렇게 박살을 낸다니까요.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근데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저 진짜 걱정 많이 해요. 저는 보통 사람보다 한 두세 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만나서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가. 또 마지막 한번 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보세요. 이게 겁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저 엄청 무서워요. 저 진짜 겁이 많아요. 근데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떠오를 때 뭐를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그럼 이 말씀이 진짜로 내 가슴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성구야, 너 뭐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보세요.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내 말씀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게 빠져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정 안 되면 적어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약 먹듯이, 약은 보통 언제 먹는다? 식후에. 요즘에 식전에 드시잖아요. 하루 몇 번 드신다? 3번. 그러면 말씀 같은 거 정 안 되면 진짜 걱정이 많으시면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루 3번씩 식사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요,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까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확 나와요. 성령께서, 들으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진짜 세계적인 전도자거든요. 이분이 뭐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이분 성경책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씀이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때마다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루에 3번씩,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말씀 가서 진짜 손바닥에 서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 달 내내 예전에 94년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제가 진짜 이게 우울증 환자들은요, 막 생각이 막 이게 막 솟아나고 밀려 들어와요. 막 그래요. 눌려요. 제가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 달을. 그래서 뭐를 했냐면요, 땅바닥 쳐다보고 뭐 했을까요? 이거를 동방 수도자들이 했대요. 주여. 저는 딴 것도 안 했어요. 주님.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요, 이건 중원부원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한 달을 진짜 내내, 왜냐면 이렇게 들면은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세상을 보면 막 눌렸어요. 진짜 대학생 때 94년도에 제가 살려고요, 땅바닥만 보고 주님 그러고 하루 종일 살았어요. 말씀이요, 내 가슴에 있으면요 반드시 사십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꾸세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씨름하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 나랑 상관없어. 아, 목사님 속 좋은 얘기 하시네. 아니요. 말씀과 씨름하신 거 경험들 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분하고 예외가 없어요. 제가 창피하지만 자랑을 하나 할게요. 요즘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해요, 집에서. 네, 한 2주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심지어 제가 20개를 했어요. 처음에 할 때 7, 8개 못했거든요. 오늘은 막 해봤더니 20개를 하더라고요. 왜 할까요? 그쵸, 살아야죠. 근데 사실은, 자,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1년을, 제 목표가 팔굽혀펴기 30개예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진짜 튼튼해질 거예요. 저는 평생에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그날 항상 몸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운동을 할 줄 모르니까 미친 듯이 하면 그 다음날 들은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번 하다가 진짜 저는 운동 안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찬양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이 가슴에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잖아요. 사실은 노래를 잘하는 비법은요, 여기 호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게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소리 엄청 잘 나요. 옛날보다. 앞으로 훨씬 더 잘 날 거예요. 왜요? 이거 꾸준히 하면요, 반드시 바뀌어요. 말씀이 운동이에요. 우리 운동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여기 대표, 저 진짜 평생 운동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옆에서 맨날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 아니,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운동 안 했어요. 지금은 해요. 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해보니까 몸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세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세, 다윗, 바울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내 가슴에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5분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반드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게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한국 교인들이요 한국 성도들이요 그만큼 말씀을 안 읽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 진짜 말씀을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봐요. 운동 안 하면 바뀔 일이 없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쉽나요? 쉬워! 근데 안 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계속 두려운데요. 그럼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때로는 따지게 돼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계속 걱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세요. 그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때가 있어요. 사실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아시잖아요. 이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읽는데요 어떻게 읽는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위랑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나온다? 쑥 나와요. 이걸 설사라고 그래요. 저 진짜 배탈 많이 나요. 이렇게 그냥 들으면 쑥 나가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요 쑥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게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게 해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게 해요 주님. 왜 나는 두려울까요? 이게요 말씀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그때 당연히 이게 말씀과 기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처음부터 확 가슴에 안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도 있으시죠.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운동하듯이 5분 10분을 꾸준히 읽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요 결국 천천히 씹으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 말씀을 펴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게 돼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나 뭐 직장을 선택할 때나 우리 유선이 조금 있으면 시험 보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하성이는 어떻게 키울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시고 성경을요 어차피 꾸준히 읽으시면요 어느 날 그 안에 말씀 안에 정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요 되게 쉬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냥 한번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다 읽으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날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학생 때는 UBF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UBF 출신 그 성경 읽기 이제 선교단체요.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성경 계속 읽다가 큰일 나네. 성경 읽으시면 선교사 하시나? 진짜로 UBF 출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쭉 읽어요. 보세요. 읽으셔야 돼요. 이게 내 가슴에 담도록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분 지금 빵을 어떻게 먹고 있다? 음미하고 있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사람은 가슴이 비어있진 않아요. 여기 뭔가가 차있어요. 내 관심, 어떤 문제, 어떤 필요들. 이게 정말 여기 뭔가가 있어요. 내 아이, 내 남편, 우리 가족, 직장에서 인간관계, 뭐 나를 괴롭히는 상사,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뭐 돈이 부족하고 뭐 심지어 건강, 코로나 이런 거 여기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내 가슴에 말씀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정우 씨예요, 하정우 씨. 자, 5분,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네. 여전히 길죠. 죄송합니다. 하정우 씨가 그 예전에 추격자라는 영화를 이제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영철 연쇄살인범 영화인데, 혹시 이제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봤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이제 하정우 씨 예전에 좀 이렇게 무명일 때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감독이 영화를 찍으려고 진짜 미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저 사람 저기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 미친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그 전 막 영화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딱 악마예요, 악마. 완전히 미친 거예요. 제가 진짜 뭐 너무 화를 내면서 봤어요.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그게 이제 히트를 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뭐였다? 국가대표가 무슨 스키 타는 영화였어요. 거기 하정우 씨가요, 완전 딴 사람. 제가 그 영화 보고 연기였구나. 저게 연기였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연기를요, 메소드 연기라고 해요.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짐 캐리라고 있어요. 그 이제 코미디 배우인데 되게 뭐 우리 청년 다리자면 혹시 아세요? 네. 짐 캐리가 엄청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너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정극을 못해요. 이렇게 심각한 영화. 근데 이분이 그 맨온더문인가 무슨 그 저기 뭐 그 미국의 전설적인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분 그 전기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이 짐 캐리가 자기가 그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실제로요, 한 달, 두 달을요, 계속 그 사람 전기 읽고, 그 사람 책 읽고, 그 사람 편지 읽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했대요. 그래갖고 완전히 딱 그 사람이 됐대요. 실제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1년인가 걸렸대요. 막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요. 하도 몰입을 해서 사람 이상하게 변해버렸대요. 영화 끝나고 나서 좀 이상해졌대요, 짐 캐리가. 원래 이분 되게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람이 변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그냥 쉽게 많이 변하셨어요? 좀 속도가 느리게 변하고 계세요? 변하긴 변하시거든요. 심지어 배우들도 푹 빠져가지고 바뀌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요, 거기 빠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스쳐지는 여기에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생각을요 확 바꿔버렸어요. 내가 말씀을 품고 계셔야 돼요. 이게 쉽다 어렵다? 죄송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시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간에 말씀을 품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안 품고 계셨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세상에 코로나는요, 어차피 저건 지나가요. 저까지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는 원수가 끊임없이 말을 해요. 야, 너 돈 벌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무슨 뭐 교회 미쳤냐? 뭐 하나님? 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세상에서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가 진짜죠? 말씀이 진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아이를 키울 때 말씀을 키워야 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 안에 정답이 있잖아요. 이거 계속 읽으셔. 그 가슴에 품으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반드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서, 저는 사실 제 목회 욕심이요, 능력은 없지만 우리 집사님들을 반드시 바뀌시는 게 보고 싶어요. 집사님들 바꾸는 거를,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 안 바뀌시면 누구 탓이다? 이제 제 탓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정말 따로 모실 거예요. 집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우리 딴 거 몰라도요, 반드시 바뀌죠. 그럼 바뀔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슴에 두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 마치죠.